자, 우리 에베소서를 다루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그래도 좀 깊은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은 거의 듣지 못한 것을 듣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좀 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되면 이 땅에 주님 못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여자 후손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기까지 그 책임 맡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망하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 가운데 굉장한 핍박이 유대인에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 전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유대인에 관계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몇 시간 또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은 유대인 다루기 전에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유대인이 등장하는가. 자, 2장 15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여호와로 계실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악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공생하실 때에, 사역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육체로 폐했는데 그것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플하게 한번 다뤄보시고, 그리고 유대인을 다루면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 세 사람이 뭘로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한 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땅에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장로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지금 12지파는 이스라엘 망했기 때문에 한국의 12교단이 12지파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어째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자, 보십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목적이 맨 마지막 목적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쯤 더 이제 유대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다음 못 다뤘는데, 자, 8절 봅니다.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뭔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청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육체에 고주십니다. 그리고 공생에 하시고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내마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마신 이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피상적이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면 그 은혜를 우리 입게 되겠지. 은혜 입는 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결국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 무엇인가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믿음이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전부 연결되는 거라. 은혜도 믿음도. 맞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완전히 이하세입니다. 이거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전하는 이 말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분이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 구원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출발이야, 시작이야. 여러분,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믿었지에 구원받았지에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 거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입니다. 출발. 마치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인정받는 칭의와 똑같습니다. 칭의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언더스탠? 자, 그 다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가 임하고 은혜는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선물이래요. 다르게 할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까요? 이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언제 믿음이 좋아질까요? 말씀 믿지,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곡하지. 그럼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라. 왜? 믿으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변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상 거룩함이 없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 짱구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그리고 보십니다. 우리를 공격해 만드는 그 근인 믿음도 우리에게 놓은 거 아니라는 거라. 전폭적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도 어린애는 이거 모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거룩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예를 썼는데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OX로 답해달라. 자, 예수 믿음 말씀 깨닫고 열심히 달려가라 그러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죄성을 해결도 못하고
거룩도 이루지 못하고 그 죽어버렸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가 오늘 본론이 바쁜데, 자 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어디 거룩함이 흠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의 완성이거든. 그런데 그분 질문이, 자, 죄의 문제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죄보다 죄성이 더 문제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불, 지옥불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거든. 왜 진노의 불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를 본다면 허물과 죄를 있거든. 죄는 악한 행실이고, 허물은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거라. 남의 돈을 강탈하고, 남의 땅을 강탈하고, 남의 여자 강탈하고, 그 전부 다 허물입니다. 허물. 그런데 죄와 허물 때문에 진노를 받는 거라. 그죠? 그럼 보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죄성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 보십니다. 회개와 또 향기가 억수로 진하네요. 향기 취해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것하고 죄성 익은 것하고 좀 별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죄성하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죄, 법, 사망에도 해방되는 거라. 그런데 지옥은 이것을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죄성 남아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은 죄를 전부 다 회개해가지고 죄 남는 게 없다면 진노 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그분이 성령과 동행하려고 예를 쓰다가 빨리 죽었습니다. 죄성 다 해결도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O일 수도 있고 X도 있습니다. 왜요? 회개 문제거든. 일단은 회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은 진노의 불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표에 의해서 회개했다면, 그래서 진노를 받을 게 없다면 지옥 안 갑니다, 일단은.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줘야 되거든. 하나님 통치는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이제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 모든 어둠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은 죄와 죄를 이기되 이것뿐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 회개가 되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닌 거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적 뭡니까? 죄성을 따라야 되거든. 실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쳐가지고 이 땅에 원수마귀 박살내고 성령 역사로 귀신 잡아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원에 가다가 빨리 죽었다. 천국 가다 지옥 가냐? 그때는 이것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회개가 다 되면 진노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죄성은 이 완성이거든. 이거는 완성인데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천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거든, 진노. 그럼 회개만 다 하면 일단 진노를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거라. 언제지대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신앙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지? 이걸 다뤄가야 되는 거라. 이걸 다뤄가지만 이걸 다뤄가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에는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간 자들이 큰 자가 되고 높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결했다,
죄 해결되어 있는데 거룩함은 없다. 그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지옥은 진노불이거든. 그래서 십자가로 회개하면 진노받을 게 없는 거라. 그래 가장 1차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과 동행함으로 억수로 열심히 달려가도 온갖 죄에 습관적인 죄 있는데 회개 안 하면 그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은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렇다고 100%의 회개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마다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 사람 지옥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은 진노불이거든. 그러니까 진노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 회개되면 일단은 진노의 불은 안 들어가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거룩함이 흠없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이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없겠습니까? 거룩의 열매가 없는 거라. 이게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이거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 맺는 사람들은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 받겠지. 그런데 죄를 회개해서 진노 받을 건 없지만 열매가 없다면 어느 분이 그 대동맥 파열돼 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어느 길은 억수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게 사람이 얼마 없더래요. 근데 이번에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 보고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네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니 그 여자가 흑인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돌려보니까 바구니에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나이 많은 여인인데 물어봅니다. 너는 내 사랑을 법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별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지옥은 안 가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계급 있는 거 아세요?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골 권세 받는 사람이 있고 5골 권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의 행위를 보고 주님 평가하시는 거라. 그런데 죄 회개했다면 이 사람 여러분 진노불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에서 전부 다 회개되면 일단은 진노불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죄 안 짓는 것과 거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아직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도 회개되었다면 걸릴 게 없는 거라. 그러면 진노불에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옥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OX 한다고 그럼 X라면 이야 무슨 예수 믿노? O라 그러면 그럼 전부 다 천국 가. 그렇지 보고 OX로 답해달라. 긴 말 하지 말고 OX로 했다. 이걸 어떻게 긴 말로 이걸 어떻게 짧은 말로 OX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경우수가 다른데 understand? 맞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하는 나라는 회개 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 보십니다. 7장. 아이고 좀 우리 갈 길도 바쁜데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 받고 깨달았지. 그래서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완벽한 회개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보십니다. 왜 천국 갈까요? 진노의 불에 걸릴 게 없는 거라 회개 다 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회개를 이루었거든. 그럼 그 사람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지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대접 못 받거든. 적게 작은 것도 버리지 않고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거는 받는다 하거든. 그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천국은 지옥불은 안 들어가겠지만 절대 천국에서 큰 자는 안 됩니다, 큰 자는. 그렇다고 뭐 개털 모자 쓰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은 회개입니다. 회개로 좌우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 하늘나라 통치로 가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 질문 때문에 시간이 좀 갖긴 했지만 다시 우리 에베소서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궁금했습니까, 이거? 좀 오늘 해결되었습니까? 회개하시면 지옥 안 갑니다.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뭐라고 해? 걸작입니다, 걸작.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 왜 그럴까요? 고린도 전서 5장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지. 우리는 완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만 이 세상에 최고의 작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드신 바라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작입니다, 걸작.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라. 왜 세상 만드셨나요? 창세전에 왜 뭘 계획하셨나요?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면 흠이 없게 우리를 하기 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럴 때에 세상 만물 온 우주가 우리 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대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자라. 자, 목적이 뭡니까? 자,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선을 말하는데 이 선이 윤리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 가운데 선입니다, 선.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은 그럼 예수 믿었다면 세상도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생명에 의한 선입니다. 선한 일 위해서 지원받은 데. 자, 보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원받았대.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습니다. 전에 예비했습니다. 예비.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작에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거라. 이거는 전에 예비했대요. 전이 언제입니까? 전이. 이 전이 언제일까요? 창세전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데 잡았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 각 개인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언제 해서 자, 보십니다.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래. 자, 시편 139편 봅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시편 139편을 다른 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은 항상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봅니다. 자,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너희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개혁판에는 신묘막측하다. 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뭘요? 나를 지으심이.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귀한 일을 내 영은 아는 거야. 내 영은 압니다. 영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은 압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다음,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어디에 받았습니까? 엄마와 아빠와 합작해서 생명이 잉태될 그때에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지으셨대. 밤에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어느 인간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이 숨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아빠 알고 엄마 알면 자식 그다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6개월 전에, 첫날 밤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씨가 아이를 만들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몸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난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난자통에서 애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 첫날 밤 6개월 전부터 이세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어릴 때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난 그 난자, 첫 번째 난자 가지고 6개월 전에 아빠 생명을 받아가지고 애가 지원받거든요. 그때 아빠, 엄마 보면 자식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아시는 거라. 모르신 바가 없어, 모르신 바가 없어. 성경책이 어떤 면에서는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그 제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품은 물론 우리고 인간입니다. 인간 제품 설명서가 성경책. 이건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깊어서 그렇지. 자, 다시 봅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십니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뭡니까? 이 천수거든, 천수. 너는 90 살아라. 천수가 있습니다, 천수. 천수가 하루도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전부 다 기록이 났답니다. 무엇이에? 그 다음,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온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을 할지라도 그 수를 못 헤아리니 모래보다 더 많대요.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한 날 하루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일이 엄청 많대. 헤아릴 수가 없는 거라. 해운대 바다 너무 크고 저 일광 바닷가에 모래알 몇 개입니까? 바다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런데 이게 주의 책에 전부 다 기록 다 됐다. 자, 보십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 갔으면 이게 흰색이라고 백보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있는 테이블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 어떻게 행하는지. 그런데 행위록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계획도 전부 기록 다 됐다, 여러분. 저거 보고 주의 책이란다, 주의 책. 내가 태어나기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전부 다 기록했는 거라. 너는 어째 살아야겠다 정해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고 에베소는 뭐랍니까? 선한 일을 지음받은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선한 일에서 지음받았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전에 언제일까요? 창세 전에 있지만
우리가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정한 계획이 전부 다 기록 다 됐다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요? 자, 주의 책에 기록된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뜻. 내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전에 예비해놨다는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우리 문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8장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보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라. 이게 뭘까요? 우리 인생 내일 모레 어떤 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라.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이겁니다. 전에 예비한 일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거다. 25종 빌딩 주신대요. 완전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 근데 한 채도 아니랍니다. 여러 채 주신대요. 저는 아직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한 계획을 예언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토탈 해봐야 한 100개 되겠습니까? 100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그 해봐야 100개 되겠습니까? 그럼 일광 모래사장에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바닷가 모래보다 더 많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대요. 우리가 어디까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인 거라.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지. 영어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 영감이 옵니다. 이래야 되겠네, 저래야 되겠네. 그럼 보십니다. 성령께서 말하자면 탄식감으로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도우심 입은 사람들의 인생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주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뜻이 일어나는 거라. 원래 이걸 다 일어나는 거라. 왜요? 합력해도 선을 이루거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이 도우지 않았네. 한 번도 한 번 먹던다 먹던. 어찌 알기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하는 말면 이 일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지가 다 이루어가는 거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기도를 돕는 자, 안 돕는 자 하늘과 땅 차이면 땅 차이.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은혜 있는 거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땅히 빌발로 기도하시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도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걸 보십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뜻대로 성도 위해서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벌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십니다. 선이 뭘까요? 아이고, 오늘 이거는 지난 시간 못 끝낸 거 해야 되고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선을 이루서 이 선이 뭘까요? 우리가 전에 예비된 선한 일이 있거든. 이걸 이룹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충만히 기도했는데 오늘 어디 가야 되겠는데 저거는 막 남이 살듯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모든 인생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고 선을 다 이루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사람이 먹든 절대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 받았는데 이런 전의 예비도 언제 창세전에 계획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놨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그럼 행위록에 보면 정기영 너는 언제 뭐하고 이게 막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이 전부 평가하면 다 나오는 거라. 누가 이걸 이룬다고 해? 성령께서.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시니까 그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진이 강구하죠. 영어로 기도야 우리가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따라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이 은은이 있는 거라. 로마서 8장 보고 해석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선이 뭘까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거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주의 나라에 이루는 거라. 여러분 저보고 20년 전에 20년 더 됐습니다. 저보고 하나님의 굉장히 큰 능력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고친대요. 여러분 그 말도 20년 더 됩니다. 20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미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됐다고 해? 이미 제가 태어나고도 정한 날 하루 되기 전에 이미 다 기록 다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이루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는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앞에 쫓겨나지. 왜 쫓겨났다고 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빌바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라.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왜 주의 종이 되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걸 이루고 있는 중이지. 제가 왜 그걸 나을까요? 하나님 저는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한 부분에 저는 전 세계를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인데 저는 제 발로 디디면서 전 세계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하거든. 그게 뭐라고 해? 일 가운데 한 부분인가 한 부분.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에서 친히 강구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위험하지. 그러니까 기도 나는 잘 모릅니다. 기도 성령께서 단식함으로 솔로 스킬라카라 하나님 이 기행이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어떤 위기에 도와주십시오. 그건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래를 말씀하시는 거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장래를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 얘기도 돼.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한국 대통령이 나왔는데 감독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 장하는 감독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꿈 꿨습니다. 그 꿈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가는 일 가운데 한 부분인 거라.
그래서 뭐랍니까?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도 하나님 아들이라지. 인도받는 게 뭘까요? 이거 이런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보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리 좀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반기도하는 사람, 반기도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단시간으로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런데 영의 기도가 성령께서 말하겠습니다 따라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 반기도가 이런 면에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반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인정합니다. 반기도 안 하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지금 다루는 이런 혜택은 거의 못 볼 겁니다. 거의. 성령께서 하시거든. 자, 확인합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지 못한 식으로 우리 위해 주시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뭔지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넘어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동참하게 되는 거라. 다 보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이 너희는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물이라 칭함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리 신분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는데 하나님 또 어떤 언어로 우리를 위치에 변화시키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다 알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때에 자 보십니다. 육체로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다음에 할례 받은 할례당이 있지.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라 밖에.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뭘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가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는데 육체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뭐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면 그 수준이 뭡니까? 노아 다형수로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했지, 육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육체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짐승의 핏불이거든. 짐승의 핏불인데 성령의 관유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이 져야, 피가 묻혀져야 그 다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라. 어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 짓고 타락했지, 그것 보고 육체랍니다. 육체는 뭐가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육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뭐 만들었을까요? 뭐 만들었을까요? 몸을 만들어서 몸을. 하나님이 처음 만든 몸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떤 죄나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뭘 말할까요? 사람이 타락되는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면 왜 됩니까? 육체가 되면 영이 죽었지. 그럼 하나님 교통 끊어집니다. 그리고 몸에 뭐 있습니까? 정욕 있지,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지. 전부 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영으로 죽으니까 영으로 목되니까 하는 게 교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양심이 파괴되는 거라. 그 다음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성으로도 못 삽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로 살까요? 육체의 정욕만 가지고 사는 거라. 그게 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통, 먹통, 양심 무뎌졌고 그럼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에 있는 모든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때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바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모든 유대인 빼고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게 뭘로 말할까요? 타락 외에는, 멸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가 부러지면 그 다음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피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육체로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할례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할례 받았거든. 근데 그때에 우리는 무할례당이니까, 무할례당. 이 할례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동쪽으로 쫓아 보냅니다. 그래서 에덴이 동쪽이지. 그리고 그 동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아담의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어들이 서쪽으로 오지. 복음은 서전합니다. 동전하지 않습니다. 서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불러줄 때 하나님이 뭘 명했습니까? 할례 받으라 하거든. 할례가 뭡니까? 타락된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타락된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육체로 망하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당인 거라. 할례가 뭐라고 해? 전 세계 인간 가운데서 육체를 죽이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은. 그때 우리는 무할례당이 뭘 의미할까요? 육체의 고도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거든. 우리는 전부 다 은혜 밖에 떠나 있습니다. 그걸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례받아
모든 육체로부터 분별된 은혜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려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할례당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도 전혀 벗어나던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 그 다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이게 여호와지. 그들은 여호와 은혜 안에 있는 거라. 우리는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밖에 있는 거라. 이스라엘 나라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율법 알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율법을 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인 거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라도 마법 포도니 탐내도 못 가집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야 되거든. 전 세계가 타락된 법이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조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만큼 약속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잘 아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만들거든. 임재. 성막 만들어니까 너무 하나님 임재의 그림이 엄청나서 사는 세지는 뭐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이 임했는데 사람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리는 나라인 거라. 임재가 풀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고 그 땅에 누구나 헬 자가 없고. 하나님 왜 그 땅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 보호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큼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한 은혜 받은 존재지만 우리는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외인이고 이방이고 통치 밖에. 그 결과가 뭐라고 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자, 보십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라.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만듭니다. 언약의 의미 설명했지. 여러분 언약은 지금 우리가 계약 맺는 것 비슷하지만 계약은 아닙니다. 언약을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지. 칼을 바꿉니다. 칼을. 그러면 요나단 칼이 4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원수는 내 원수지만 요나단의 원수가 전부 내 원수인 거라. 왜 그걸 강하냐? 요나단의 모든 원수를 이 칼로 다 무찔러야 되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자는 걸 불러가지고 네 밤하늘 별 봐라, 해 아래 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내 둘. 그래 많으니까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러가지고 불도 없는데 하늘에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딱 하나 쪼개놓습니다. 그 짐승을 쪼개놓으니까 요 피가 흥건하겠지.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거든. 여러분 보통 이 언약 맺을 때 상만 같이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 언약이 성립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라. 왜요?
일방적인 언약이거든. 아브라함 관계없이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언약이거든. 그래서 홀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약속 안 지키면 저주, 그 다음 사망입니다.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놨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전부 다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 또 못 박아 피 뿌렸지. 그 언약이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 모든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이루어지면 성취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부 다 약속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모든 축복과 생명의 언약이 굉장히 풍성한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팔자가 지 마음대로 사는 팔자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끝입니다. 끝에 하나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점 다 있는 거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육체로 모든 육체가 된 인간들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도 안에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언약들이 전부 다 있는 거라.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하나님 있고 그 차이입니다.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이제는, 이 단어가 이 전환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왜? 달라졌다는 거다. 우리 신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완전히 팔자가 달라졌는 거야. 그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예요. 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이런 모든 스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라. 그럼 가까워지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 없는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는 거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받은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라. 그리고 약속이 있고 언약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워졌지. 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이방인의 모든 팔자를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왜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걸 흘러가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펴릴 때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건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부터 몇 시간 다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이 어떤 존재고 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선지서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떡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약속에서 언제 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 되었습니까? 십자가 피 뿌리고 그 전에는 우리 외인입니다, 외인 여러분. 그러면 구약이 말하기까지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외인입니다, 외인. 우리 내놓은 자세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언약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복을 누리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말하기까지 내용은 뭔가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신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종말이 풀립니다, 여러분. 종말이 풀립니다.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상 되지 않고도 예수님 이 땅에 임재 못합니다. 강림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유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라. 회복도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 에셀고 부릅니다. 에셀이라. 뭐가 보이냐? 마른 들판에 마른 꼴짝이들에 전 마른 뼈들이 다 누웠습니다. 뭐가 보이냐? 마른 뼈들 시체가 있습니다. 네가 명해라. 그래서 그 에스겔이 명합니다. 대내용을 가지고 바람아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어찌 됩니까? 생기가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는 거라.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고 뼈가 맞춰지고 뼈가 맞춰지니까 힘줄이 살이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지.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될까요? 생기야 들어가라. 누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라. 그걸 로마서 11장 보면 거기 이방인 교회가 합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태어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회복. 그런데 육적 회복됐지. 이스라엘 나라에 독립되었거든. 이제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 교회가 회복되지. 때가 되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3장에 보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볼게요. 스가랴 12장 자, 12장 10절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치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눈매가 예수님입니다. 그 치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예수님대로 애통하는 거라.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을 찔렀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 알아보고 이제 통곡과 회개의 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먹이도 꼴짝이 하다 들인 문이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해야 돼.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를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러면서 13장 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유대인 다룰 때에 앞으로 종말할 때 유대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방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종말이 풀리는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그러면 전부 다 선지서가 전부 다 그 비밀 다 있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거.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때문에 가까워졌지만 그 전거는 전부 이스라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은 예수님 때문에 여기 거기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포도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참 감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얼마가 꺾였습니다. 거기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이 얼마가 꺾이고 거기에 접붙임 당했는 거라. 우리 뿌리가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세상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 돼야 주님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그 비밀이 이 선생님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눈을 여시고 이 비밀이 어떤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보면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제 여러분 이번에 이 시리즈 듣고 난 다음에 성경 보시면 이 그때구나 그때 딱 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 안 보이지? 듣고 나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세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참 감람나무 꺾인 그 가지에 접붙임 당했거든.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에베소서 돌아옵니다. 재미있습니까? 자, 보십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전부 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이스라엘과 가까워졌고 모든 장애가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존재가 개가 천선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비도 안 됩니다. 이 완전히 전부 다 사이도고 겉가지고 소망도 없고 하늘도 없고 전부 다 멸망당해 죽었는데 십자가 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회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가 뭘 의미한다고요? 에베소서는 적어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 밖은 전부 다 사탄의 나라지, 사탄의 왕국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독점됐는데 그것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무너지고 회복되고 화목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13절.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8자 박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 화평 누가? 예수님이에요. 이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주 처치가 막 세워지고 있어. 그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막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자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 그 아들을 납치했대요. 이 온나. 그래 왔습니다. 그러고 네가 예수 부인하면 네 새끼 살려줄 거고 네가 고집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주 죽는 데 그냥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내 새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아들이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가 내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애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다가 철종인데 그 자기 몸 던져가지고 죽었대요. 믿음지 아들이 아버지 믿음 지키라고 죽는 거라.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절대 신문이 안 납니다. 신문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 살해 위협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도 믿고 있거든. 그런데 유대교회가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면 아까 말씀했지 이방인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 유대교회 씌워집니다. 왜요? 생계를 부려야 되거든. 그 생계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도 정복기도 하면 그 생계가 날아가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라. 그럼 나중에 한 3살이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물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못하고 하나님 인정을 못하지만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에 그냥 몰살 다 당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대학살이 있어가지고 마틴 루터도 유대인은 개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멸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맺힌 한이 있습니다. 그 못 봅니다. 그들은 우리는 36년이지. 우리는 일본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거든.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왜?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당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만약에 누구 그럽디다. 일본어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지. 그래 독립했다면 상처가 없는 거라. 그럼 옷은 느긋할 겁니다. 왜? 성자거든. 근데 한국은 일본에 패자인 거라. 고통받고 유린당했는데 억지로 독립됐거든. 그러니까 그 현상, 그 상처가 일본을 향해서 막 드러납니다. 드러나. 그럼 유대인은 꼴랑 36년 가지고 그랬다면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돼야 되는 거라. 치유돼야 됩니다. 누가 치유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한 세 사람이 주님 주제거든요. 주제입니다, 이거.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대한 설교 조금 했지. 그리고 절기가 뭔지. 왜요?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거라. 그게 뭔지 그 의미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뜻은 뭔가 깨닫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 가운데 교회가 많은데 있는데 거의 말로만 복음 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가 되면 저 이스라엘 날아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메시아역주 교회 방문하면서 집회하고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 소개.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평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줄인 거라. 줄. 자, 다시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면 보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중간에 굉장히 큰 담이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패했다는 거라. 그게 육체가 뭘까요? 휘장 갈라졌지. 휘장 갈라진 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뭐라고 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 작업도 했다는 거라. 예수님이 육체로 허물어서 모든 막힌 담을 전부 다 갈라놨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뭔가 다음 시간 우리 다뤄봐야 합니다. 이거 계명을 폐했거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세 사람이 지어져야 됩니다. 세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분.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유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 이방인입니다. 그때 쫙 갈려가고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고 약속의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먹통이다, 먹통.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이걸 하나로 연결다지게 하나 됐습니다. 뭐가 예전에 십자가 피로. 그럼 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구분을 전부 다 없애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십자가 피 뿌리기 전에는 유대는 유대이고 이방이 이방이었다.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물어 놨는 거라.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해? 예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다고 해요? 하나님 없는 자고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할례 당이라称하는 그들에게 무할례 당이라 전부 다 육체 가운데 멸망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표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 되는 거라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과 우리는 절대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약 때 누렸던 모든 약속 언약들을 우리가 같이 누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라. 무엇이? 십자가 피가.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지? 지금도 여전히 유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여기 합류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화평입니다. 화평. 아시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개가 천선은 천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 우리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한 세 사람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20년 동안 그들이 존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봐도 지금 존재가 안 되는 거라.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48년도에 독립했거든. 그래 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는 거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여러분 지금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구약 약속을 우리 거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고 대체 신학이라 합니다. 대체 신학은 마귀가 만든 겁니다. 성경을 유대인이 볼 걸 우리가 볼 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장자라 그래 폼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미혹시킵니다.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이 꿈 못 깼지.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대제신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밀어내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피로 전부 다 하나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매는 평안의 줄입니다. 줄. 자, 4절에 놓지. 4절 보십니다. 3절.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예수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보십니다. 야,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일단 이제 유대인의 조금 문제를 다뤄볼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눈 뜨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 시간 통해서 계속 눈을 여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문제 어렵습니다. 자, 법조입니다. 법조는 뭡니까? 법으로 문서화되었던 그 법이거든. 법조문으로, 자,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입니다. 계명의 율법인데, 이게 지금 개혁 개정이거든. 개혁판에 보면 일부 규례입니다. 규례. 이걸 규례로 표현한 규례. 이걸 다 폐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폐한 게 있다는 거라. 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근이 분분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 율법 끝났다지. 왜? 이 말씀 보고. 또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거든. 완전되거든. 천지는 무너져도 율법의 1.1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간다 하시거든.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 율법 폐한 법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거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오늘 시간 때문에 잠깐 맛만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세율법에는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지, 제사법. 그런데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 다 폐해졌는 거라. 다 그런데 이게 다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계명이 뭐라느냐? 그거 지키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계명이 뭘까요? 그러냐?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이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의식이 뭔가 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다음 할례, 그다음에 뭐 먹고 살까? 먹는 문제. 이거는 의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법.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규례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했다는 거라.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계명 가운데 그 중요한 규례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과 할례와 먹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안식일. 어떤 은혜 받은 분들은 우리도 안식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니까 토요일 날 드리는데 토요일 안 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보고 안식일 예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꼭 은혜 받으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죠.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 그런 일 많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의 유대인, 이방인의 이방인, 전부 다 중간에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만들어 놨거든. 그 담 위에 성령에 원수된 거랍니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담이 무너졌거든. 그게 뭘까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고요. 감각 있는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드는데 주일날은 태양절의 선대이거든. 그러니까 태양절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놨는 거라.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고 선대, 태양선의 태양절 날인 선대에 예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안식일을 토요일날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혼동입니다. 혼동이.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장난 맞받지. 대적에 모여야 될까요? 안 모여야 될까요? 대적에 맞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 검했다고. 그런데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은 억수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그 순대, 돼지 피 들어갔거든. 그럼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라. 왜요? 이게 부정확하거든. 이게 정확하면 깨닫고 자유함 누릴 건데 이게 부정확하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안식을 드리죠. 그러면 이 주일날은 태양신이 날인데 왜 그럼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냐? 또 어떤 사람들 완전히 막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이거는 마귀 새끼가 드리는 예배고 안식일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수로 어기는 분별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규례,
다 허물어버렸대요. 허물어버렸다. 개봉박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 어떤 면에서 이 감자입니다. 그것도 되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제마다 전부 다 은혜 받는 사람 메시아닉 TV 거기 가면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그 음식 문화 돌아가야 되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못된 게 억수로 부끄러운 거라. 성경은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렸대요. 근데 이걸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걸 정확히 해석한 거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지금 교회에서 어렵네요. 이스라엘에 대한 감각 없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물어 나왔거든. 그리고 한 세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개봉박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라마가 그러면 다음 시간 잘 본다 그러대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도덕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지? 제사법 왜 폈는가 다음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의식법 이거에 오늘 결혼 면접은 저거 폈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법 돼지고기 구약에서 먹지 말아지. 그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냥 먹는다고 허물되는 거 아니거라. 그런데 왜 먹지 말아 할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아 하시거든. 왜? 아까 말씀했지. 구약 성경은 그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면 구약에 그만 음식 안 먹으면 이걸 오래 쓰는 거라. 먹어도 무방합니다. 왜? 다 허물어 놨거든. 아시겠습니까? 허물어 놨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으면 해가 되는 거라. 비늘 없는 고기, 꼼장어, 그다음에 뱀장어, 붕장어, 그게 그렇게 좋아도 성경에서는 안 좋다거든.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그 쪽 안 갈라진 거, 대생들 안 한 거, 그거 다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보면 먹지 말라거든. 구약은 입에도 못했습니다. 구약은 모든 남자마다 8일째 전부 다 할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과는 원수가 되는 거라.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억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조용하거든요. 잘못됐나요? 그럼 모든 조용한 교회가 우리같이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럼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조용한 교회로 따라가야 될까요? 거기 규례가 되면 분열 납니다. 분열.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문제 아니고처럼 규례는 다 물어버립니다. 왜요?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분이 거룩 하는 장로교 다니다가 저 순복음 되기 시끄럽네. 저 꼭 저래야 되나. 하나님이 기먹었나 그냥 살해도 될 건데 저래 고함쳐야 늘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출장을 가는데 스위스로 출장 갔는데 그 제네바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찾다 보니까 한 건물 전체가 다 예배당이더래요. 그래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1층 아프리카, 남미, 중미, 2층 아시아 그래 보면서 막 예배당이 100 몇십 개 있는데 지난날 보니까 예배당마다 예배가 다 다른 거라.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갔다 온 그 동영상에 보면 전도 행사합니다. 밤에. 그런데 그 어느 찬양하는 집사가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니까 그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사람은 봐요. 그 말 듣자마자 앞에 나가가지고 춤을 추는데 전부 다 앞에 간 사람 뒷공문이 물이 쳐박고 춤을 추는데 이건 우리는 기한 현상. 그리고 춤을 좋아해. 그 사람들 한국에 갔다고 한국 장로교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당마다 예배 의식이 다 다른 거라.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게 거룩하게 예배 드린 거
이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특성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전부 다 회개를 만드는 규례가 원수되게 만드는 거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다문에 예수님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규례가 뭔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다 허물어 되는 거라. 우리 교회도 누군가 규례 만들면 그것 때문에 이질감 생기는 거라. 나는 조용하고 너는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 나게 만드는 거라.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에 규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원수되게 만들거든. 지금은 이방인과 유대인 문제인데 이 까다면 교회 가운데도 이 규례 때문에 아따 저 집사 변난해 그것 때문에 좀 더 갈라진다니까. 진리 말고 규례는 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 됩니다. 하나. 아시십니까?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